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오늘이 1월 17일입니다.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본제 역대하 8장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1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16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는 솔로몬의 업적을 이야기합니다. 성읍을 짓고 또 국고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의 업적들을 나열하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제사 직무를 정비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절기, 3대 절기를 잘 준수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으면서 오늘 16절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17절, 18절에는 솔로몬이 금을 획득하게 되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16절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이 표현이 참 특이한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모든 결점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내 모든 결점의 근원. 결점은 모자라는 점이잖아요. 그리고 잘못되거나 완전하지 못한 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성전이 결점 없이 잘 지어졌다. 성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인간에게 적용할 때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이 결점 없이 진행됐고 성전이 결점 없이 지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인간의 인격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때 결점 없다고 하는 말은 불가능한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성전이 결점 없이 지어졌다는 이 말을 인간의 인격과 연관을 시키는 것이냐? 성전은 인간의 마음이 그 지성소에서, 마음의 지성소에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 성전입니다. 근데 인간의 마음의 지성소는 어떤 존재의 이름을 붙잡습니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의 공백을 채워줄 수 있어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그 대상의 이름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내 만족과 기쁨의 유일한 근원이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의 지성소가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형상화하면 법궤 안에 돌판이 담겨져서 법궤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이제 휘장이 드리워지고 휘장 바로 밖에 분향단 기도, 우리의 어떤 삶의 추구함을 뜻하는 기도가 있고 만족을 뜻하는 떡상과 그리고 이 세상을 밝히 분별하며 살아가는 등대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우림과 둠빔이 아니라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성전에 있고 번제단이 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진 성전의 모양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 우리 마음을 외형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결점 없이 지었다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이 결점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함의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런 의미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 이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결점 없는 인간에 대해서 쳐다보고 생각하고 논의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교황의 무오류설이라고 하는 이 가톨릭의 교리가 있잖아요. 교황 무류성. 오류가 없다 해서. 근데 이 교황 무류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물론 이제 교황의 개인적 측면의 무류성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교황 좌에 앉아서 교회에 대한 결정을 할 때 교황은 오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안 받아들여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개신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톨릭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오류 중에 하나가 교황의 오류가 없다고 고백하는 교리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죄인으로 본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 타락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공감을 하고. 그리고 단순히 이것이 어떤 신앙적인 고백뿐만이 아니라 교리적 차원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서 죄로 인한 증거들이 나타나잖아요. 가장 두드러진 것이 항상 기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가 제대로 적용이 되고 제대로 신앙적으로 살려면 오직 기쁨으로라고 하는 말이 보태지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무엇으로 기쁨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고 기쁨은 원래 태초 이전에 하늘에서 있었던 것이 기쁨입니다. 그 태초 이전에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그 기쁨이 우리가 살면서 받아 누려야 될 유일한 기쁨인 거예요. 기쁨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요한복음 17장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나의 기쁨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려고 이런 모든 기도를 드립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이 뭡니까? 예수님이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누렸던 그 기쁨을 우리도 받아 누리는 것. 근데 그 기쁨을 누리게 되면 그 기쁨은 시간적으로 제한성이 없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이거나 가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데 그 항상은 이 육체가 죽은 다음에도 항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하다는 것이고 영생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기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영원한 기쁨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기쁨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기쁘지 않은 상태, 기뻐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기뻐하려고 하는 것. 이게 죄의 증거 중에 가장 두드러진 증거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근본적으로 다 우리 결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점. 이를 성취하지 못하는 무능력 때문에 그때 판단을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잘못 판단한 것 때문에 그리고 내 외모 때문에 외모를 보면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톡스 주사를 맞고 별의 별 주사를 다 맞지 않습니까? 저는 기억도 못할 정도로 많은 종류의 주사들을 이 결점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한테 내 결점이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결점투성이요 결점에 찌든 인간을 전제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성경 속에 이 세상 그 어떤 종류의 책에도 없을 만큼 인간의 완전함을 촉구하는 얘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도대체 우리가 무슨 수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고린도후서 13장에는 9절에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니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건 좋은데 기도할 걸 기도해야지 제가 어떻게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에도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게 뭡니까? 결점이 하나도 없는 자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니 교황의 무류서를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황이 교회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또 삶의 어떤 복음적 신앙적 윤리 기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 오류가 없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성경 전체는 교황이 아니라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온전하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을 적용을 시킨단 말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그 결점에 찌들어 있는 인간을 전제하고 십자가 복음은 성립하는 것인데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성경에서 또 인간의 무결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모순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후천적인 결점은 제해놓고 우선 생내적인 결점을 한번 찾아보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결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춘기 때 항상 내 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때 늘 말씀드리지만 다리가 짧아요. 그리고 유치원 때부터 한이 맺힌 것은 버스를 타서 버스가 옛날에는 길쭉한 의자였어요. 이 버스 벽을 따라서 길쭉하게 놓은 의자. 의자에 앉으면 여름 같은데 짧은 바지를 입고 이제 스타킹을 신겨서 어머니가 학교에 보내면 돌아올 때 버스를 타고 오는데 옆에 애들 쭉 앉아서 같이 앉아 있으면 이렇게 허벅지가 눌리잖아요. 어린애들이. 허벅지가 눌리면 아무리 옆에 애들 멀리까지 봐도 내 허벅지처럼 넓게 퍼져 있는 허벅지가 없는 거예요. 항상 뚱뚱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뚱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뚱뚱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어렸을 때 사춘기 때 이 뚱뚱하고 다리 짧고 이게 마음에 한이 맺혀서 어떨 때는 제가 제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이상적인 제 모습을 다리가 길게 해가지고 그 모양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 모습을 제가 그렸던 것이.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다리 짧게 만든 게 누구냐 말입니다. 부모님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나의 외형이 머리가 크고 다리가 짧다. 그리고 사진을 보면 딱 눈을 돌리게 돼요. 내 모습에 대해서. 전신 사진을 보면 딱 3등신이에요. 3등신. 그러니까 눈을 딱 돌려버리게 돼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점이 많으신 분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작가의 결점은 우리가 그 작가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인격적 결점을 찾아내기보다는 작가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장점과 단점 등을 얘기하면서 결점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작가에는 이것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작품에 다리가 짧고 머리가 크고 3등신이다. 이런 결점이 몸에 배겨 있는 작품을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작가이신 하나님의 결점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내가 내게서 찾아내는 생내적인 결점. 내가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돈도 없고 백도 없는 힘도 없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 그럼 왜 내가 거기서 태어났냐?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다. 그럼 그게 결점이면 하나님께 결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 결점이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그렇게 결점으로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겁니까? 내 마음은 다 그 결점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는 겁니다, 도대체. 응?
그리고 후천적으로 나타나는 결점, 성격상 나타나고 인격적으로 나타나는 결점. 또 그 성격과 인격 속에도 선천적으로 타고난 결점. 이건 이제 죄죠, 죄.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현실이 결점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해보면 어떤 것이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왜냐하면 십자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결점의 근원이 제거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솔로몬이 인간의 마음,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 인간의 마음의 모습을 외형화시켜 놓은 성전을 결점 없이 완성시켰다라는 얘기가 그것을 말하는 거니까. 자, 그렇게 볼 때 도대체 이 모든 결점이 내 마음의 결점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또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데서도 결점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결점이 생내적으로 이 육체나 내가 태어난 부모님이나 내가 태어난 나라 같은 내 의도와는 상관도 없는 결점도 마찬가지고 나의 인격과 연관된 결점들도 마찬가지고 근원은 하나라는 겁니다. 결점의 근원은. 생내적인 것들은 결점이 아니에요. 다리 짧고 머리 크고 3등신인 것은. 결점으로 느껴지게 하는 겁니다. 결점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그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으로는 결점이 나는 거죠. 근데 인격적으로 결점이 나타나는 것과 생내적으로 결점으로 느껴지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근원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근원을 말하는 걸까요? 머리 크고 다리 짧고 3등신인 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근데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야 계셔야 될 신의 자리에 다른 대상을 담으면 다른 신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그 신이 만들어 놓으신 작품들이 다 결점투성이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여당에서 정책을 내놓으면 야당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야당의 정책을 여당이 무조건 반대하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그 신이신 분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인데 내 마음에는 다른 신을 끌어들였습니다. 다른 신을 끌어들이고 마음에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그 창조주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게 다 결점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성형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돈만 있으면 웬만큼 산다 하는 나라는 다 성형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특히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데 이런 곳에서는 오직 성형을 하고 싶은데 비싸니까 야매꾼이라는 게 다 나타나겠습니까? 이제는 대통령 청와대에도 야매꾼들이 들락거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마음에 다른 신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본래의 신이신 그 하나님께서 세월이 지나가면 늙게 만드신 거고 저는 또 나이에 비해서 특별히 더 빨리 늙어요. 외모가. 그런 것도 결점이라면 결점이죠. 어떤 사람들 보면 말씀 듣는 목사님들 이렇게 오시는데 그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저하고 나이 차가 한두 살 정도밖에 안 나고 뭐 서너 살 차인데 제가 삼촌 같아요. 삼촌. 형님 정도가 아니라 삼촌 같이 느껴져. 그러나 이것이 결점으로 느껴지고 한식이 나오고 한탄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제 마음에 그렇게 저를 빨리 늙게 하시는 하나님을 모신 게 아니라 다른 신을 모셨기 때문에 다른 신이 들어와 있을 때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다 야당의 정책이고 여당의 정책이라는 겁니다.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른 신이 뭡니까? 우리는 교회 개혁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진짜 개혁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는 겁니까? 교황의 지배체제에 반대하거나 이런다고 늦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교회 제도를 바꾸고 뭐 이게 난리를 치고 개혁합시다 무브먼트를 일으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개념.
개념을 바꾸는데 제일 먼저 바꿔야 될 개념이 뭐예요? 신이라는 개념을 바꿔야 돼요. 신. 예? 신이 뭡니까, 여러분? 초월적인 절대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부패해 가는 겁니다. 절대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만 믿으니까 자꾸 우리 마음속에 갖고 싶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소원을 거기다 빗대서 자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패하는 거예요. 신이 뭐예요, 신? 신의 개념을 어디서부터 추출해낼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에덴에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셨다. 판단을 하지 말아라. 이 판단은 도덕적, 윤리적 판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비어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비어있는 것을 채우기 위한 흡입력이 작용할 때 어떤 거를 채워넣으면 좋을까, 어떤 것을 채워넣지 않으면 좋을까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좋다. 하나님이 충만해지니까 정말 아무것도 바라고 싶지 않을 만큼 기쁘다라는 뜻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뭐 의롭다, 윤리적인 기준으로 볼 때 옳으시다, 착하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처럼 좋은 분이 없다라는 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의 개념은 바로 이 창조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신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신의 자리. 그 신의 자리가 어떤 대상이 들어옵니까? 내 마음을 채워서 만족과 기쁨을 주는 대상이 들어오는 자리라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내 마음을 채워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지는 대상을 향한 마음가짐이 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교리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바로 이 원초적인 믿음에서 발생하는 믿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믿음은 행위 이전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그렇게 믿는다 그러면 구원이 뭐예요? 돈이 많아지는 게 구원 아닙니까? 자식이 내게 만족과 기쁨을 준다고 믿는다면 구원이 뭡니까? 자식의 형통이 나의 구원 아닙니까? 구원의 특징이 뭐예요? 만족하고 기쁜 거예요. 구원의 특징이. 그런데 다른 신을 그 자리에다 끌어들인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자리로 만들었으니까 그게 신의 자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신의 자리에 다른 대상이 들어오니까 그 대상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나의 모든 결점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면 내가 머리 크고 다리 짧고 전신을 봐서 3등신이고 다른 사람보다 빨리 늙어가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게 결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가운데 빨리 늙는 게 감사의 제목이 될지언정 머리 크고 다리 짧고 3등신인 게 감사의 제목이 될지언정 그게 결점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내가 생각하는 소원과 열정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서 나오는 것이 됩니다. 이 결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점이. 근데 이 모든 결점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대상을 집어넣고 신격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얘기가 오늘 그거예요. 위에서부터 쭉 보면 솔로몬이 성전에 열정을 들인 것은 자기 마음을 성전의 모양대로 지키겠다는 결심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왕으로서의 삶 전반에 걸쳐서 결점이 하나도 없더라는 얘기를 솔로몬의 업적을 통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솔로몬은 결점이 많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방인 여자들과의 수없이 많은 반복되는 정략 결혼 통해서 마지막에는 그 이방 여자들이 갖고 온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많은 그 건축 사업에 종사함으로써 백성들이 노역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세금도 많이 내게 되고
뭐 노역은 거기에 있는 이방 민족들, 가나안 7족 중에 잔류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맡았다 하더라도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에 의해서 결국은 르호보암 왕 때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 왕 때 그런 과중한 부담 때문에 르호보암 왕에게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가 거절당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갈라져 나간 거 아닙니까?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갈라진 것이 솔로몬의 실정 때문에 결과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기는 전혀 그런 실정을 얘기하지 않고 업적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자꾸 역사책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서로 기록이 모순된다. 열왕기서에서 나와 있는 솔로몬의 실정이 왜 역대기에서는 안 나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저자들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서는 사울과 다윗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지켜지고 있는 모습을 다윗에게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서는 그렇게 사무엘서에서 드러난 다윗의 신앙의 기준에서 신앙으로 삶을 사는, 치열한 삶을 사는 다윗의 삶의 모습을 기준으로 삼아서 얼마나 그 뒤를 잇는 왕들과 그리고 선민인 백성들에게서 다윗의 모습이 보여지느냐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결국 실패했어요. 그래서 망했다고 하는 얘기가 열왕기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역대기서는 뭡니까? 이제 망해서 포로 시절로 와 있는데 포로 시절에서 쓴 책이에요. 이 책은 뭡니까? 솔로몬과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역사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복음과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모습을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나 다윗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것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서 얘기한 거로 다 충분한 겁니다. 그럼 왜 역대기를 썼냐면 다윗의 역사적인 이야기들, 솔로몬의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발췌해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과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실정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역사적인 이야기들입니다마는 연대기적으로 나열한 게 아니라 연대기적인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 솔로몬의 역사 이야기를 아무거나 골라서 필요한 대로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야기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느라고 솔로몬의 실정들을 얘기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의 핵심은 성전을 결점 없이 지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결점 없는 마음이 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전을 보고 성전을 생활화하면 우리 마음이 결점 없어지고 그 성전의 의미가 완성된 십자가를 생활화하면 우리 마음에 결점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성전이 결점이 없다는 얘기는 왜냐하면 그 모양대로 우리 마음이 되는 거니까. 결국 그것이 뭡니까? 누가 내 마음에 기쁨과 만족을 줄 것인가? 그래서 지금 걱정하고 기쁘지 않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우울해하는 그 이유를 따져보면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신격화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아내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 아내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아내는 나를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기쁨은 아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늘에 있던 것이고 그 하늘에 있던 기쁨을 받지 않으면 기쁨은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지 않는 한 기쁨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창세전부터 기뻐하셨습니까? 그 기쁨을 우리한테 주시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기뻐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왜 창세전부터 기뻐하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리로 끌어올리십니다. 그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걱정이다. 그 자식을 신격화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은 나를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다른 신을 마음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거울을 쫙 보면 내 얼굴 처음부터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결점으로 보여요. 그리고 내 삶의 형편이 다 결점으로 보여요. 다 결점으로 보여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사이에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내 형편을 주셨겠습니까? 근데 다 결점으로 보여요, 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이외의 다른 대상을 신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결점이 없는 상태가 되려면 우리는 결점이 뿌리부터 있어요. 그 뭐냐면 육체의 눈과 귀로 손으로 접하게 되는 대상들을 마음의 기쁨의 근원으로 채택하려는, 신격화하려는, 저게 있어야 기쁘다. 저게 있으면 좋겠다. 저게 있으면 만족하겠다. 기쁨과 만족과 좋겠다. 라는 것은 하나님만의 몫이요. 신이 누굽니까? 신. 만족과 기쁨을 주는 대상이 신이십니다. 근데 그걸 자꾸 다른 거에 적용을 하니까 우리 삶은 결점투성이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마음에 결점투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생활함으로써 다른 것을 신격화하려는 내 마음이 끊임없이 죽고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만을 마음의 유일한 기쁨과 만족의 원천으로 믿고 살아갈 때 갑자기 내 삶의 거울을 봐도 내 환경을 봐도 내가 하는 일을 봐도 아무런 결점이 없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결점 없는 삶을 여생 동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